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고대 유대 땅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생소하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부자인 경우는 자기 양떼들을 위한 우리를 따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목자들은 따로 우리를 관리할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혹은 인력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같이 울타리를 쌓고 같이 경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풀을 뜯기다가 우리에 오면 목자들은 그 양떼들을 우리에 풀어놓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목자는 다시 그곳에 오고 많은 양떼들이 있지만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그들을 불러내면 그들이 이 양들이 목자를 따라오지요. 특히 영세한 목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양이 몇 마리나 되겠습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름을 모를 리도 없고 그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각 불러냈다 그랬어요. 각각.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불러내서 또다시 그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속도죠. 그러나 그 속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라는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진실로 진실로 전하고자 애쓰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헬라어는 파라볼레라는 말입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은 본체가 있지만 이 본체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옆에 비슷한 것을 놔두고 그것으로 설명해서 본체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비유, 파라볼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본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실 때는 비유만 보시면 안 되고 전후 문맥을 봐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강해를 쭉 차례대로 진행을 하지요. 8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이런저런 반응을 보이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9장에 오면은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세우시고 그를 낫게 하심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진리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날 때부터 소경인 자는 과연 보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천국이 무엇인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즉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낫게 하심으로 그가 보게 했고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또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목자와 양 그리고 양의 문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그들의 반응, 그 유대인들의 반응을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0장에 있는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오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히 함께 들었습니다. 함께 읽고 함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정말 하나님의 큰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목자의 음성, 즉 진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도둑을 따라 나선 이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비록 같은 울타리에 있어도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양들이라면 마땅히 그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목자임을 굳이 설명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양들은 내 목자임을 알고 그 음성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들 중에 도둑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다면 그 양들은 예수님의 양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부분 9장 39절부터 연결되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 부분이 확실해집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땅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소경이라고 말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0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강도요 절도라는 말입니까? 9장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빛을 보지 못하면서도, 즉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기는 본다고 우기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바로 강도요 도둑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다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자만이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오셔서 부를 때 그 양떼들만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지만 타민족에 대해서 선민의식과 함께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선택된 백성, 자신들의 우월감을 만족하고 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가 필요했죠. 그 증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타민족에게는 없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은 우월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의 목적은 그들의 우월감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땅에 기록하셨죠. 그리고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했습니다. 즉 율법에 가책이 없는 자는 돌로 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까? 다 돌아갔습니다. 몽땅 다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다 돌아갔습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볼 수도 없으면서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오는 소식 가운데 최근에 늘 반복되는 이야기가 정가의 뇌물수수 문제가 늘 이야기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야당되고, 한국도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독재를 하지 못합니다. 야당이 여당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럼 야당이었을 때 여당 사람들이 뇌물수수가 있어서 늘 공격을 했는데 막상 자기네들이 여당이 되면 똑같은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5.18 사태 그리고 그 이전에 4.19를 겪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데모하던 사람들이 정치하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뇌물 먹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며 데모했었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데모했었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법대로 다 지키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어느 날 인스펙터가 와서 한 10,000불쯤 찔러주니까 어때요? 시간도 절약하고 돈도 절약하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쉽지요. 쉬우니까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 뇌물로 해결하는 방법이 쉬우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지혜롭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하게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어떠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한 다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뉴욕에도 노인 아파트나 시민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급행열차 돈 드미려 대면 순서가 바뀝니다. 10년 걸릴 게 1, 2년 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안 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저 거기에 편승하는 것이 쉽게 느껴지죠. 자, 이 유대인들에게 평배해 있었던 형식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식만 지키면 되니까 사실상 더 쉬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미움, 그것도 살인이다. 어려운 것입니다. 원칙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북스러운 거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책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회자를 찾는다. 그런데 참된 목회자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왜일까? 참된 교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엉터리 교인은 참된 목자를 거북하게 여긴다. 엉터리는 엉터리를 찾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다. 100%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유대 사회는 거짓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거북스러워했고 그들은 쉬운 방법, 그저 율법을 지키는 그 쉬운 방법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이대로 놔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바꾸고자 했으나 그들은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충돌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부르짖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 우리가 플레인하게 읽었지만 주님의 그 애타는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양은 상당히 익숙한 짐승입니다. 한국 같으면 길에 흔히 있었던 누렁이, 잡종개, 소위 똥개죠. 그런 것과 흡사한 그런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려던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멋져 보였죠.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됐던 이 사람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더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진 재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려면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고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혈기 많은 성격 아시면서도 부르셨습니다. 빌립이 얼마나 계산 빠르고 이기적인 것 알면서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결정하여 따라 나섰습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도 주님은 그 약한 부분을 절대로 폄하하지도 않았고 핀잔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지면서 끝까지 그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부족한 점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려고 하는 마음만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따라 나설 마음만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들의 목자이시죠. 사무엘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백성들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저치였습니다. 사사였어요. 정치, 종교의 수반이었습니다. 왕이나 진배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놔두고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푸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너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님은 그에게 답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스스로 왕인 줄로 착각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섬겼으며 자기가 신분적으로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는 한낱 양임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일을 그는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그때 그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도 흠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가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다윗을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난 모습 많았고 외모나 출신이 특출하였다 할지라도 자기가 임금 노릇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악신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무엇든지 내가 옳다, 내 판단이 옳다 주장했던 그 주장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세요. 주님의 양된 표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 지팡이를 들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요 그분만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직업적으로 목회자들이 있지만 사실 목회자도 한낱 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무한한 낮아짐을 요구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 부인과 겸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됨을 인정하는 것 없이 결코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운명의 책임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가 있고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금방 따라가는 양도 있겠고요, 아마 뒤처지는 양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목자를 따라가지요. 여러분은 어떤 양이십니까? 일단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허물 주님이 아시죠. 그러나 따라 나서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뉴욕에 학원이 많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있지만 스승은 없잖아요. 지식 정보만 전달하지 인간관계 스승 없잖아요. 이것이 학원의 아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학원 다니듯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학원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얻을 것만 딱 빨아먹고 마는 그런 학원이 아닙니다. 자기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면 진리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만이 참된 양의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문으로 다닌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는 행동의 제약을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양은 그분의 자신을 그 문에 자신을 제한시켜야 합니다. 시간이 되었는데 문 밖에서 자유롭게 서성거리고 있다. 아무리 자유가 좋아도 그 양은 위험에 노출이 된 것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만 안전을 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 하지 말아야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불편한 것 같죠. 그러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숨을 지킬 수 있거든요. 목자는 자기 양을 아십니다. 양들도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 압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1장 1절에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 야곱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으면 절대로 야곱 같은 사람 사귀지 않죠. 이기적이고 가끔 속이기도 하는 그런 사람 누가 사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평생 그를 인도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로 만드셨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만들었어요. 여기에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모저모 자기 인생을 계획할 때 30대에는 뭐하고 40대에는 뭐하고 50대에는 뭐하고 60대에는 뭐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자기의 그 목적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천국으로 그냥 인도해 주시는 그 정도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돈 없으면 돈 갖다 주고 병 나면 병 고쳐주고 뭐 그 정도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죠. 내 목적대로 사니까. 구원을 천국 가는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역사와 엄청난 간섭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수는 보화를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른 반응을 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실 때 거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선 줄 알기 때문에 큰 착각 속에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백보자 앞에서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사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그냥 있는 양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백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가스펠송이 있는데요, 후반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현명해서, 남들보다 빼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소유하고 계시다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답게 주님을 겸손하게 따라 나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